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7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오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지 않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오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바로 일심입니다. 오직 일심,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것을 오직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인물은 전부 오직이었습니다. 오직은 고집이라든지, 오직은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오직은 이것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오늘 설연에 나온 것처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은 거기에 오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삼을 캐보고 산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우리 그 1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오직 그것만 캐러대. 값진 보석을 막 발견했고 그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오직 그 보석만 찾으러 다닙니다. 최고의 가치 발견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직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최고의 가치 발견.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이 오직의 이 축복을 누렸던 가장 중요한 게 최고의 가치 발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최고의 가치 발견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이 가치 발견, 오직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번에 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봤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라는 것을 봤고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5절 6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 6절에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 가문을 얘기하고 자기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왕의 자기가 그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만큼 본인도 육신을 자랑할 만.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 가문이 뭐 어떤 집안이다. 내가 어디서 공부했다. 내가 주변에 누구를 알고 있다. 뭐 학연, 지연, 뭐 혈연 이런 거 얘기하지 않나. 그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말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걸 자랑할 것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가치,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인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이 떠난 재앙 저주, 이 지옥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요거 하나만 모릅니다. 제가 어려움 당하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 제 마음에요, 그래 이분이 이거 하나만 몰랐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빌고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평생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시장에서요 막 장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그 자녀에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렵구나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죠. 좋은 마음으로 하고 뭐 정말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라고 했는데 이분도 속은 거죠.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역사, 그거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간의 영적 문제. 내가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절을 하고 빌고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지 요거 하나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 교회는 오직 예수하냐? 왜 교회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을 가리키는 천주교까지도요 완전히 우상 숭배. 모든 종교는요 전부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절에도요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그 옥녀봉의 옥천암도 그렇고요. 모든 절은요 뒤에 보면은요 산신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원래 뭐 대웅전 그거 말고 따로 우상 숭배하는 데가 또 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요. 모든 종교는요 우상을 좀.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만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절하지 말라. 모든 종교는 우상 다 섬기는데요. 기독교만은 섬기지 않고 그거에 반대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 영적인 사실. 그 영적인 사실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했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가지고요 완전히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을 문화화해 가지고요 완전히 사람들을요 거기에요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공격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연을 가지고도 지연을 가지고도 혈연을 가지고도 아무리 육체적으로 좋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갈망하고 이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두 번째 발견했던 게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배경, 최고의 축복. 여러분,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요 전부 뭐를 가지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이 축복만 가지고 이 육신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해요. 뭐 여러분들도 뭐 지금 TV만 틀면 그 배친모란 얘기 뭐 모든 인터넷 뉴스 거의 나오잖아요. 제가 인터넷 기사 중에서 제목이 좀 특이한 게 있어서 기사를 읽었는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제가 그 일을 안 당했으니까 그 심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막 이 구해달라고 하는 그걸 느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 그걸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해서 참 정말 어렵겠다 그런 걸 했지만 솔직히 제가 100%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타이틀이 나왔어요.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100일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아들이 뭐 유학을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딸이 그 뭐 변호사인가 법적으로 나가려고 그 지금 2학년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고 제일 잘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너무 막 힘이 드니까 자기는 이제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으니까 난 대한민국 떠나고 뭐 국가도 싫고 다 싫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만 하면 내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 그대로입니다. 나는 60평 아파트에 살고, 나는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고, 나의 아는 사람이 시의원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전혀 내가 못 도와준다. 야, 그걸 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불신자가 이걸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일단 그분의 마음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는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육신적인 성공의 모든 걸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 참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안타깝다. 결국은 육신적인 게 없어지고 무너지면은 뭐 아무것도, 물론 그분에게 다시 하나님 은혜를 줘서 회복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눈물로 내가 흘리며 말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육신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와 영적 배경과 이 하늘의 축복이 있는데 이거는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어제 우리 오전에 우리 태영아 부모들하고 자료지게 모일 때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9번째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때로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이 땅의 육신적인 거와 우리가 사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 전해야 될 이유고,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 축복을 믿지 않고 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진짜 축복, 우리가 영원한 배경이 뭐냐, 영원한 천국이다. 바울이요 이거를요 실제로 본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큰 좋은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무슨 의자에 쉬고 음악 들으면서 쓴 얘기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세 번째 발견한 게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오직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향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참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재앙 막는 이 시대, 위기당한 이 시대를 막는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본인의 목표였고 본인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주는 상을 향해서 가는데,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향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달려가는데,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전도, 참된 선교만이 재앙 만나고 위기 만나고 풍랑 만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풍랑 만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 또 우리 교회의 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25시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마음속에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24시. 그래서 저는 오전에 홍성에 있는 세 군데 대학을 가봤습니다. 우리 이 서해안 지역에 대학이 총 7개가 있는데 서산 당진 쪽은 가봤으니까 홍성 지역에 있는 대학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홍성 지역에 연결돼서 있는 건 아니고 대학을 이렇게 세 군데 청운대, 해전대, 한국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저 보령에 이제 아주 자동차 대학이 조그만 대학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홍성에 있는 대학 세 군데를 이렇게 보고 학생들 또 만나보고 쭉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엔 누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시스템이 이곳에 필요하겠나? 세계 대학 합치니까 만여 명 넘는 학생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 현장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어떤 시스템이 내가 계속 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필요한 시스템을 세워서 이 대학 현장 살릴 수 있는 분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 24시 조금만 이 축복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는 25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위기 만나고 재앙 만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만나고 위기 만나고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역의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전 세계 사명자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